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욕심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요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답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다운 삶, 부모다운 삶, 또한 학생다운 삶, 또한 선생님다운 삶. 저는 무엇인가 답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좋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다운 삶을 살기를 또 소망하고 또 남편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내는 아내다운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학생다운 일이죠. 그것처럼 무엇 답다라는 말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당연히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찬송은 당연한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 좋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 찬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하프로 열줄 비파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서 우렁차게 연주하라. 이와 같이 찬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고 온몸으로 하고 또한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는 의도가 있죠.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말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 있고 또한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의와 진리로 하시고 또 의와 공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의가 담겨 있고 특별히 공의로움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담아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고 의로움이 담겨 있고 또 공의로움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임하게 되고 의로움이 임하게 되고 또한 공의로움이 그 가운데 비춰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에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안전한 삶이요 또한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은 참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또 듣고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또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바닷물이 또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 또한 소생케 하시는 능력,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능력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요. 또한 모든 것들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흑암처럼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또 땅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질서가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흑암 같은 공허함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질서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무너진 것들이 또한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고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복된 계획은 더 내 삶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우는 계획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삶을 우리가 계획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복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로운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복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민족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가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너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누리는 축복,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또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 눈길이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인 것이요, 또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마음을 만드신 분이고 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내 마음과 내 행위,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힘겨움과 아픔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나의 삶을 아시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여호와의 눈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처럼 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리심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건지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건져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죠. 구원은 건져주는 일이요, 살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주고 물에서 건져주고 내 보따리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젖은 몸을 말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살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요, 그때까지 그 가운데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은 건짐받는 일이요, 구원은 살림받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날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긴 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노래했던 것이죠.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평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